오늘도 슬랫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몸을 좀 돌려가면서 일할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콘티를 짜면서 들었던 생각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가 너무 잊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가장 뜨거운 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때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 옛날에는 막 눈물부터 흘리고 막 은혜가 가득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무뎌진 세상 속에 속하면서 많이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조금 오염된 것 같고,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의 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무뎌진 저희들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지만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을 돌아보면 나의 삶을 사랑하느라,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지금의 삶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는 어떠한 주님의 그 능력보다 나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의 삶이 나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하나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언제나 늘 변함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늘 꾸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잊은 채 나의 삶을 살아가느라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모른 채 매 순간 쓰러지는 우리를 발견하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우리의 지난 많은 날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마음이 크게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그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그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우리의 가사에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올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우리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그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그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그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더욱더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믿습니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따라가리라. 오직 나의 주님만. 아멘. 따라가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온전히 완전하신 주 이름만 찬송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에게 큰 일을 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들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편안하게 자리를 앉아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하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나의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도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을 나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우리 목소리 내고 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아멘 아멘.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권세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첫사랑의 때를 회복하여 하나님, 내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드는 마음과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열정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제가 2월 달까지만 하기로 했었었는데, 거짓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좀 그 마음이 좀 드는데,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데, 제가 좀 이 찬양을 조용히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떤 묵상이 됐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너무나 뜨거운 경험을 했던 그때로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나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과 그 뜨거운 예배가 있었던 그때가 있죠.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분명히 우리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나를 내가 만난다면 그때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잠깐 이 찬양을 처음 불렀던 찬양을 드리면서 좀 저에게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어요. 뭐 목사로서 있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야, 너 흔들리면 안 돼. 너 목사라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야, 너 한순간도 하나님 잊지 마. 그러면 될 것 같아. 뭐 이게 저에게 스스로 왔던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조용히, 지금은 답을 안 듣겠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누우시면서 한번 그 대답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때로는 식은 마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끄집어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의 주님이시죠. 매일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요 예배도 버리지 마시고 매주마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시간 전에 우리 학교 교직원 목요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개강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도 제가 목요 예배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학교 교직원 예배가 정말 힘듭니다. 예. 왜 힘드냐면 뭐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내노라 하는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박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왜냐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딱 여기서 오면 이곳에 오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예, 틀려도 괜찮고 괜찮죠? 예, 좀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함께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는 내용이 또 오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서 주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감동이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는 항상 시간이 정해지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와 좀 더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감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마음이 가끔씩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게 한다고 하면은 함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지만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마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을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거죠. 기도가 뭘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주님은 육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해야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도전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작은 언덕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겟세마네라는 동사로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라는 말씀이 우리 있죠. 그러면서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무거운 기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 기도 속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좀 우리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이죠. 그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본문의 시점은 언제냐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되니까 마치 우리의 금요일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날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시고 성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식사가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도 보면은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11명이냐? 가룟 유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 위해서 갔죠. 11명 가운데 예수님은 8명을 다른 곳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딱 이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격렬하고 힘든 기도였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천사도 이 기도를 도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자막에도 나올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아멘.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있을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과 소원으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의 도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는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해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의해서 잡히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 그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을 완성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십자가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놀라운 사건의 그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순간이었다. 정말 최고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죠?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전혀 이루어지가 않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모두를 주님께서 다 놓으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복음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라는 것은 뱀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똑같이 상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사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난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보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사건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사건이었지만 실은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고 패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또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복음의 한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가셨을까? 사실 이 제자들은 이 시간이 정말 그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실 거다, 못 박히실 거다,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실 거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옆에서 잠을 잘 정도였던 거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저는 이 고민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라고 하는 그때가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 결정해야겠구나. 정말 내 인생에서 잘 선택해야겠구나.
이 선택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구나. 이 선택이 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진로의 문제라든지 내 배우자의 문제라든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도 영적 겟세마네가 있는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에게도 영적 겟세마네가 있는가? 예,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사건은 정말 힘든 사건이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 가운데 멜 깁슨, 영화배우 멜 깁슨이 감독으로 만들었던 예수님의 영화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항상 성경만 읽으신 분들이셔가지고 이 영화를 안 보셨는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보니까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탄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조금 편집을 했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의 기도를 멈춰버리게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는 이 장면과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장면이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저에게는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있잖아. 너 그냥 쿠데타 일으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그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유혹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은 우리와 다른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은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무서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무서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나와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나 너무 무섭다. 나 너무 공포스럽다. 나 너무 두렵다. 이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자막에 나와 있죠. 주님, 정말 가능하시면 이 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정말 가능하시다면 주님, 저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무서움이었던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의 설명을 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한 문장이 나와요. 습관에 따라.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죠.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이 오면은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분별력이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아픔을 맞이하게 되면 누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고 정말 육체가 한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때 주님은 자기 몸 안에서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당신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저는 이 단어의 표현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저는 좀 이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습관.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자기 몸에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늘 하시던 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은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작은 언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밤이 되면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가셨는데 어디를 가셨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언덕, 겟세마네라는 언덕으로 주님은 계속 가신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곳이 예수님의 골방이었어요. 예수님이 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이죠. 평상시 쉬실 때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또 주님과 대화를 했던, 다시 표현하면 그곳은 예수님의 거룩한 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겟세마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겟세마네가 있으십니까? 그 영적 겟세마네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영적 겟세마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영적 겟세마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 겟세마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기도로 우리가 운전하는 그 습관을 기르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습관들, 그거 하나가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 아무런 분별력이 없을 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평소에 거룩한 습관, 영적 겟세마네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할 때 말할 때의 인생의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이 꼬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상황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훗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살릴 거고, 훗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녀를 살릴 것이고, 훗날 그 자리가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훗날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예수님처럼 늘 하시던 대로. 마지막 세 번째,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아무런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너무 힘드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또 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전히 그들은 자고 있었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능력이 어디에서 있느냐?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켄터키주 윌모 지역에 작은 사립대학인 에즈버리 대학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날 드려진 채플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 20일 동안 진행이 됐던 곳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그 동네 목사인 자크 미어 크리브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외부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12장 본문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나가지도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가셨어요. 그 말씀에 채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갔는데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아주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이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기도가 끊임없이 시작이 된 거예요. 먼저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갔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쟤네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놀라운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한편 써 내려갔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냐면 기도였어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예배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십시오. 몰랐다. 하나님 모르니까 떠나지 않고 여기서 기도해야겠어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 수십 명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지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경험한 것이고 그 목사님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렵다라고 말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역자로서 참 힘들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저도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사역은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요.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 학교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도가 좀 부탁을 받아서 제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또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무너지니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겟세마네가 있으십니까? 거룩한 습관, 영적인 훈련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기도의 영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가 자유스럽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배워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셨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아픔을 마땅히 지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마땅히 우리가 당할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통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고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사건 앞에,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심한 고통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을 잡아라. 힘드니? 어렵니?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니? 그 모든 고통은 내가 짊어질 테니 나와 함께 하자.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 세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어려운 예배 절차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텐데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입술로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영적 겟세마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원세들을 굴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우리의 선포와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우리의 영적 자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의 자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승패가 갈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 어려운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환경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지를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영적 겟세마네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하신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리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길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핏방울을 흘리면서 그 기도했던 그 자리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서 매일마다 오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너무 약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아픈 와중에 있는 모든 그런 예배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약한 모습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실 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이 변경된 거 아시죠? 8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10분 앞당겨졌습니다. 7시 5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7시 50분 전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워시 유튜브 채널입니다. 플랫워시 그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요. 플랫워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플랫워십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가지고요, 구독해 주셔서 그 영상들을 자주자주 접해 주시면 그걸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워시 우리 후원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 저희가 이제 후원함을 놓았는데 오고 가시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원금은요, 저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희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플랫워십 중보기도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이 뭐냐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요, 우리 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셔서 저에게 연락처를 주세요.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단톡을 만들어서 단톡방에 초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 매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힘써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팀을 마련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전북 땅과 호남 땅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워시 축복송을 부르면서 함께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또 함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신선에게 경배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기쁘게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여러분 또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나아갑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은혜를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습관, 그 영적 겟세마네를 만들며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